2012년 겨울훈련 다니엘서 스가랴서 거대한 형상에 대한 이상 다니엘서에 통제하는 이상 3주 4일 아침의 누림 다니엘서 2장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나와서 형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왕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거대한 인간 형상의 운명은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나타날 때 그 돌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다.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은 그리스도이다. 인류의 인간 정부 전체를 부서뜨릴 돌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으셨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 뜨이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스도는 죽음에 넘겨지시어 하나님에 의해 잘라지셨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뜨이셔서 교회 건축을 위한 기초돌과 모퉁이 돌과 인간 정부 총체를 멸하기 위한 산산이 부수는 돌이 되셨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로 나타나실 때 거대한 형상을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산산이 부수실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와 열왕을 깨뜨리실 것임을 뜻한다. 요한계시록 19장은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사이의 전쟁을 말한다.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로 구성된 갓 결혼한 그분의 신부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군대들을 가진 열왕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전쟁은 땅이 하늘에 대항하는 싸움, 곧 사람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싸움일 것이다.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와 열왕을 패배시키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다니엘서 2장에 따르면 이러한 싸움에는 인간 형상 전체가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포함된다. 다니엘서 2장 35절 상반절은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라고 말한다. 이것은 니무롯부터 적 그리스도까지 모든 인간 정부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인간 정부는 하나님께서 뜨신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그리스도에 의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세 방면을 가진 돌이시다. 첫째로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그들이 신뢰하는 기초 돌이시다. 돌이신 그리스도의 이 방면에 관하여 이사야서 28장 16절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라고 말한다. 둘째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시다. 이 방면에 대하여 마태복음 21장 44절 상반절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라고 말한다. 셋째로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는 산산이 부수는 돌이 되실 것이다. 이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거대한 인간 형상의 운명은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에 의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다. 이 돌은 그리스도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스도는 죽음에 넘겨지시어 하나님에 의해 잘리셨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뜨이셔서 새 방면을 가진 돌, 곧 교회 건축을 위한 기초돌과 모퉁이 돌,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인간 정부 총체를 멸하기 위한 산산이 부수는 돌이 되셨다. 결혼식 후에 그리스도는 강타하는 돌로서,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는 분으로서 오실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엄청난 수의 악하고 반역적인 사람들을 예루살렘 주변에 모을 것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포도즙 틀에서 밟힐 포도들로 준비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일 것이다. 왜냐하면 반역적인 그들은 그리스도도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을 믿기 때문이다. 적 그리스도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까지 할 것이고, 자신의 누림을 위하여 좋은 땅과 지중해 사이에 그의 장막을 세울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뜨신 돌로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형상의 발가락들을 치시어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산산이 부수실 것이다. 추가로 읽을 말씀, 다니엘 라이프 스타디 3장